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요즘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단순하지 않고 참 복잡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뭐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뭐 정신없이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챗 GPT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챗 GPT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도 주로 이용하는 거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에 대해서 이게 뭔가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그게 이제 사진도 나오고 또 그 식물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스스로 이렇게 학습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의 어떤 그 정확도나 이런 그 다양성 자체가 크게 늘어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리포트를 쓰는 것도 그 챗 GPT에게 이렇게 의뢰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내는 리포트도 챗 GPT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써서 주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그게 뭐에 이용을 해봤느냐?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되는 문명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챗 GPT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과학 문명 발달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AI 인공지능의 발달을 얘기합니다. 이 챗 GPT도 인공지능이지만 이 인공지능은 자꾸 스스로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나중에는 로봇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모든 판단이나 모든 걸 결정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사람이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앞으로 이런 시대들 속에서는 로봇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끄는 뭐 그런 어떤 정도로 발전되어지는 AI 즉 인공지능의 발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 고치는 질병들이 그래도 꽤나 있어요. 난치병, 불치병 뭐 이런 게 있는데 유전자의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하여서 이런 질병들을 이제 고쳐 나가는 일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플라즈마 핵 융합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지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뭐 식물이 자라기도 하지만 요즘은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서 집안에 쓰는 전기도 생산해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공해가 없는 무공해 그런 천연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원처럼 핵 융합을 통하여서 영원히 쓸 수 있고 또 공해가 없는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들이 오늘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 기술들이 발달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뭔 소린가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사람이 이런 과학 기술을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 도태되는 그런 사회로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하고 뭐 이렇게 통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을 아실 거예요. 뭐 이게 뭐저 그 정치인들 무슨 호감도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도 한국 갤럽에서 뭐 조사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한국 갤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조사를 할 때 이런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냥 우리 교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꼭 그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리가 막연한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2% 정도가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든지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밖에 안 되느냐? 41%,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나는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무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완전히 믿는 무신론자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세계 인구 평균적으로 약 10%만이 나는 무신론자다. 완전히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한국 평균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한국 평균은 무려 34%나 무신론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수치가 세계 61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61개국 중에서 몇 등을 했느냐? 2등을 했습니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가장 무신론자가 많은 나라가 홍콩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인데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잡신이 많다고 귀신이 많다고 얘기하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에 무신론자가 현재 많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어떤 일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더 가속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아마 41% 정도의 어떤 무신론자, 34% 정도의 무신론자 이런 어떤 것이 아닌 70% 정도가 한국의 무신론자로서 이렇게 되어질 거다. 이런 이제 절망적인 통계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 참 이 사회가 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생각될 정도로 너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참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요즘 늘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과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거치고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계획했던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교육관 건축과 또 교회 리모델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제 신축 교육관 건축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겉모습의 변화를 통하여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저에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장소를 통하여서 이 공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라고 하는 말씀,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과 또 때로는 경고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죠. 에스겔서에 있어서 중요한 장은 37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라고 하는 게 어떤 뼈인지 아시죠? 사람이 죽어서 모든 육체의 이 살이 또 모든 장기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나서 그 뼈가 남았는데 그 뼈조차도 이제 수분이 다 빠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본문 47장에 보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과 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음과 또한 무엇보다도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47장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 이어서 또 다른 환상입니다. 하나의 비전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서 주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에스겔이 주어가 아니라 주어를 살펴보니까 그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가 나를 이끄셨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성전 문에서, 그 다음에는 강가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물의 광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죠. 이것은 에스겔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보았던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정말 생명수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지금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뭐 커다란 전쟁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 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바로 이 물 문제예요. 이전부터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도 유대인 정착촌 하나 조그만한 그런 그 동네에서 쓰는 물이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는 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을 해보면 집집마다 다 집 옥상에다가 물통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올 때에 그 물통에다 물을 채워놔야 돼요. 언제 물이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물이 귀한 곳이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 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물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 소망이 없던 땅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소멸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에게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른 뼈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살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처음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빚어졌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생명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존재로서 온전히 지음을 받게 된 것을 압니다. 오늘 마른 뼈는 소망이 없어요. 그 가운데 생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또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환상이죠.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못 산다 그러죠.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신다는 것이죠. 마른 뼈는 소망이 없고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단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가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인생의 끝이 허망하게 끝나는 걸 보면 사람이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건가, 그런 허무함에 빠져들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세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참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편리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그 동네, 제가 살던 동네에 공동수도가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펌프 있잖아요. 마중물을 넣고서는 막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그 펌프물을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서는 그 물을 받아다가 집에서 씻기도 하고 또 뭐 음식을 해 먹고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수도가 연결이 되어서 집에 수돗물이 나올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리한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냉장고가 나오고 세탁기가 나오고 전기밥솥이 나오고 모든 이런 생활 가전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세탁기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겠어요? 그게 없으면 좀 불편하고 있으면 편리해질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는 없지요. 오늘 세상은 발달하지만 세상은 반면에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서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사회적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슬렘 국가에서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쪽 중동 지방이 주로 모슬렘이잖아요. 그럼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이 모슬렘 국가에서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주 소수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정 속에서도 배척을 당하고요, 사회에서도 배척을 당하고요, 사회에서도 어떤 뭐 공무원도 될 수도 없고 어떤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적인 왕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나먼 나라의 얘기가 아닌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현상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사회에도 이런 날이 과연 오지 않고 우리는 안전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소망 없는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전부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건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를 살리는 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지역이 결코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마른 뼈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갈 때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의 변화를 쫓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큰 일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무슨 융합기술이니 AI니 유전자 무슨 그런 어떤 연구니 이런 거 잘 몰라도 상관없지요. 우리에게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도 우리에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유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1차원적인 감사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심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감사의 그런 원인과 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오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나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메마른 땅을 적시는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의 문지방, 성전의 그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 물은 처음에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스며 나오더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며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물이 발목을 차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그 5절 말씀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물이 내 발목으로, 내 무릎으로, 내 허리로,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헤엄쳐 건널 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은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 메마른 땅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스며 나와요, 처음에. 그리고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사람이 헤엄칠 만한 그런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집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적인 힘을, 또 어떤 힘, 다른 힘을, 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유력자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지역을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가 이곳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이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주일 되면 가고 또 시간마다 가고, 교회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정말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나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다 만들어져요. 그렇게 오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야만 그 은혜가 강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산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몸이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온전히 적셔지게 될 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말하면 성도들은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청년 때 그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냥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은혜가 과거형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전문에서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가득한 그 은혜의 물이 흘러넘쳐서 이 보수동을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요즘 걱정 아닌 걱정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이 교육관 건축 다 짓고 우리 리모델링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상상만 해도 막 너무 기쁜 거이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밥 먹으러 내려가려 그러면 막 우리 어르신들 그 힘든데 막 계단 막 해서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오다가 그냥 계단 올라오다 소화 다 돼버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탁 만들어져서 그거 타고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그거 타고 올라오고 얼마나 좋을까. 내려가는 게 힘들어서 밥 안 먹고 가겠다고 그런 분도 안 계시고, 식당도 넓어져 갖고 막 기다렸다가 먹고 이런 것도 좀 덜하고 그냥 탁 내려가셔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편리함이 그냥 그 편리함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가 좋사오니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치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옆 사람이 은혜 받고, 너와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이 지역을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일들은 온전히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강물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나는 해당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그 은혜의 물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 아직까지도 그 사모함이 없는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넘치고 강물로 이 지역을 적셔서 그 물이, 그 은혜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이 새 열매를 맺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뭐지? 그리고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니 어디는 막 열매를 맺고 막 살아난다 그러는데 왜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건 뭔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뭐 비가 상시로 오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눠져 있어요. 비가 오는 시기, 안 오는 시기. 그래서 비가 막 올 때에는 이 사해 바다도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 물이 이제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그런 생겨진 웅덩이 같은 데에 바짝 마르게 되는데, 이 사해라고 하는 지역이 해수면 아래 지역이라서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되는 것이 엄청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원래 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금 염분기가 많아서 염해라고 하는 말로 또 쓰는데, 그러니까는 뭐 그 염분이 많으니까 사람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서 누우면은 물에서 헤엄치지 않아도 둥둥 뜨거든요. 그런 정도로 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웅덩이가 건기가 되어지면 두꺼운 소금막이 형성이 된 그런 저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 진펄과 개펄은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소금 땅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소금이 필요해요. 소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도 편리하게 그냥 소금을 쉽게 사서 먹지만 이 소금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화폐와 더불어서 이거를 그 화폐의 가치로서 썼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동사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넘겨준다, 이런 동사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소금에게 넘겨주었다. 다른 말로 얘기할 거면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남겨두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회복되어진, 다시 살아난 그런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열매인 소금을 남겨두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에 모든 나무의 열매가 이편과 저편 뚝에 자랄 것이다. 그것의 잎사귀는 시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의 달들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그 성전물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그것을 맺게 되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새롭게 그 달이 돌아올 때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열매를 맺는다 그랬을 때 그 의미를 보면요, 그 새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하고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귀한 것, 그 열매로서 맺혀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품의 열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 그런 열매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 뭘로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 꿈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감사절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과 우리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지요. 오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듯이 내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이, 이 보수동이, 또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새 열매를 맺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이것은 그냥 당연히 맺혀지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새 열매가 맺히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때에, 이 중요한 시기에 새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합당한 열매로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로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